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영광을 아신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다른 어떤 이에게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에 담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보존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기도를 하셨죠. 이제 반복해서 두 번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며 또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고 또 그 이름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또 예수 이름으로 또 원수 마귀 또 악한 영들을 이렇게 쫓아낼 수 있고 그 이름에 영광이 있고 나라가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이름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고 친구처럼 잘 우리가 같이 그 이름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 십계명에도 세 번째 그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그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그 영광을 담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연이가 우리 현진 문 좀 한 잔 떠다줘야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또 하나님의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는 것도 그 이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 이전에는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알려주셨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전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죄가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또 구약의 모든 모세의 율법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가지고 섬길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죠?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말라기서 4장 5절에도 보면 그 이름은 심판 때 우리가 두려워할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 자, 말라기서 4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4장 5절을 찾았어요? 사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자,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그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침례 요한이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다. 예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제자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했던 것이 뭐예요? 외쳤던 것이 뭐예요? 광야에서, 들에서 그가 외쳤던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죠? 회개하라, 그렇게 권위 있게, 그죠? 침례 요한은 우리 성경의 말씀에 얘기했듯이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마지막 선지자니까 예수님을 딱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소개해 주는 그런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그 엘리야와 같은 그 심정으로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막 꾸짖죠, 그죠? 저기 율법이라는 것은 막 꾸짖잖아요, 우리가, 그죠? 10계명이 우리를 꾸짖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섬겨야 돼, 또 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되 또 이웃들을 너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해야 돼, 꾸짖잖아요, 그죠? 침례 요한이 이렇게 그 마지막 선지자로서 회개하라 꾸짖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과 틀려요, 그죠?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 빨리 너희들의 잘못을 인정하라. 근데 이제 이스라엘,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 법을 섬기는 자들이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런 율법사들이죠, 그죠? 응?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침례 요한이
독사이 자식들아, 이 배은망덕한 회견, 독사이 자식들아,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이렇게 회개 막 꾸짖는 거예요. 왜 꾸짖을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거든요. 선지자는, 그죠?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이렇게 엄하게 꾸짖는 이 나쁜 배은망덕한 회개하는 게 죄를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잘 아는 율법사들과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에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빨리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해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과 그 율법의 600가지가 다 넘는 그런 율법을 그들이 다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키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걸로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요한이 빨리 그것을 꾸짖는 거예요. 왜 그걸로 너희들이 의로워지려고 하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왜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걸로 지키려고 하면서 의로워지려고 하느냐? 죄인인 것을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빨리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죄를 깨달아야 빨리 하나님께 그런 돌아갈 수 있거든요. 예?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율법이라는 것과 율법 안에 이제 대표하는 그 십계명과 그 안에 6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법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잘못을 하면은 그 잘못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도적질한 자는 도적질한 죄값을 받고 살인한 자는 살인한 죄값을 받고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불효한 죄값을 받고 이웃에게 또 잘못한 것을 죄값을 또 받고 그게 받은 대로 갚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가 사람을 잘못해서 죽였으면 너도 죽는다 이거예요. 네? 그게 율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잖아요. 그죠? 그 무서운 율법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천사가 와서 모세에게 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할 때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받은 복을, 아브라함의 받은 복을 이어가는데 예서가 첫 번째 예서가 자기가 받을 자격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디, 내가 하나님의 그 장자의 명분이 뭔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의 복을 멸시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배고프니까 그 음식 팥죽으로 자기 것을 동생한테 야곱한테 넘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복을 멸시했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예서가 나중에 후회했잖아요. 그죠? 아버지에게 막 울면서 나한테 복을 달라고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복을 멸시함으로 다시는 그게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그와 그 자손들이 오늘날에도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18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멸시했기 때문에 울면서 회개했어도 안 됐거든요.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만큼 그대로 심판을 하고 그대로 이렇게 저주가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엘리야 시대 때 정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고 했을 때 엘리야만 고독하게 혼자 하나님을 이렇게 알리고 선지자로서 그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그 아합 왕이라는 사람을 막 꾸짖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엄하게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그죠? 잘못된 자식에게 이렇게 아비의 심정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예? 그리고 자식은 나는 깨닫고 막 그 탕자와 같이 이제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비에게 돌아가야겠다 하는 것 같이 자식들이 아비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엘리야의 심정이. 이와 같이 침례 요한이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의로워지려고 하느냐? 빨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너 그걸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빨리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그 침례 요한 다음에 누가 오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죄를 감당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죄를 갚아주시는 구원자가 오시니까,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빨리 죄를 깨달아야 예수한테 갈 수 있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 살인자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가니까 그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죄를 알지 못하면 아주 세상에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한 사람들은 깨닫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봉사도, 나사로도, 창기도, 그러한 가난한 자들, 악한 자들, 자기들이 죄가 깨달으니까 예수한테 가서 그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때서 침례 요한이 너희들이 죄를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서가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침례 요한이 그것을 꾸짖는 거예요. 너희가 의가 없다.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에? 죄인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빨리 죄를 깨달아서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는 자가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는 자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그러고 딱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나서 예수가 딱 등장해서 내게로 오라. 병든 자들, 죄 있는 자들,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회개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것은 너희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회개하라, 천국이. 그런 죄 사함을 받은 자는 하늘나라에 너희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을 회개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죄들과 회개하려면은 깨달아야죠. 자기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또 얘기하기를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또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저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서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도 있고 어려운 순간도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이렇게 딱 지나가요. 그죠? 응? 지나가는데 그 지나오고 나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순간들을 나를 이렇게 구해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 어려운 순간들, 정말 이 순간이 어려워서 내가 못 견딜 것 같은데 딱 그 순간을 견딜 수 있고 도와주시고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구해주시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살면서 많이 있거든요. 지나온 삶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금도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임마누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 이름인 예수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늘 언제나 세상에서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그랬죠.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었다는 것은 세상 마귀 원수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마귀의 종 노릇 하던 거에서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으니까, 그가 다 채찍에 맞음으로 병을 우리가 병에서 자유할 수 있고, 그가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난에서 또 벗어날 수 있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라. 너희 짐을 맡겨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받고 예수 이름으로 누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은 늘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자나 깨나 죽으나 할 수 있는 예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기도하지 않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 찾으라. 하나님은 다 아셔요. 예? 하나님 우리가 배고픈 거 아시고, 알지만 구하라는 거예요. 알지만 너가 가난한 거 안다. 알지만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가 병든 거 안다. 알지만 구하라는 거예요. 병든 소경과 바디메오와 나사로가 그런 가정이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나를 눈뜨게 하소서, 예수여 나를 다리를 더 낫게 하소서, 걷게 하소서,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이름을 구하고 또 가까이 하라는 거거든요. 예? 예수 이름을 주여 예수여, 예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그 마귀한테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을 갖다 주고 근심을 갖다 줄 때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도 떠나가라. 마귀의 귀신도 떠나가라. 이렇게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두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아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또 아들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에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교회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죽고 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또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기간이. 우리가 부모에게 잘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자식을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만큼 잘 안 되죠. 그죠? 우리 어렸을 때는 자식들이 잘 죽었어요. 병도 그랬지만 물에 빠져서 죽는 애들이 많았어요. 여름 되면. 우리 친구들도 몇 명 죽었어요. 왜? 물에 빠져서. 물에 빠져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물이 깊어서도 그렇지만 물이 온도차가 때문에 심장마비로도 죽고, 그랬을 때 부모들은 통곡하거든요. 내가 그 고모신, 네가 좋아했던 고모신 사줬어야 되는데 못 사줘서 미안하다. 그때는 고모신이 지금 굉장히 제일 좋은 신발이었거든요. 네가 신고 싶었던 내 고모신을 이거 못 사줘서 정말 미안하다 통곡하, 땅 치면서 통곡하다. 왜? 다시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죠? 자식을 사랑할 기회가 없으니까. 자식들도 그잖아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만 하는 거지. 죽은 다음에 엄마, 아버지 내가 그때 좋아했던 음식을 내가 못 사다 줘서 미안합니다. 엄마 여기 좀 좋은 옷을 내가 사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못 사다 줘서 미안합니다. 그때뿐이거든요. 죽은 다음에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잖아요. 그죠? 자기의 피와 자기의 살을 다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 거거든요. 아주
아주 나쁜 살인자든 강도든 가난하든 아주 창기든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그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기회는 내가 살아있을 때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데 정말 이 달란트의 비유처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네가 사랑하느냐 이게 묻습니다. 그죠? 그러면 나의 양을 치라. 나의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이웃 병든 자들 를 우리가 이렇게 대했을 때 이것이 한 것이 이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하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거든요. 예? 예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하고 기도하십시오.